오늘도 우리의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것도 염려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모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감사함은 이 쓸데없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앞길이 안개처럼 불투명할지라도 늘 나를 도우시고 감싸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고 더 깊이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주님의 이끄심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더 깊이 나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이 곡조 달린 기도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내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 생존과 생계 현장 한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함께 봅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6편의 말씀을 갖고 사업의 기술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돌베개 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에 추천 도서를 함께 나눕니다. 일반 도서 한 권과 신앙 도서 한 권을 나누게 되는데 이전에 추천했던 도서 중에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가 쓴 책인데 그는 매우 다방면의 책을 씁니다. 신앙서적뿐만이 아니라 경영에 관련된 책도 쓰고 또 사람의 심리나 마음 또 사회 전반에 대한 많은 책을 쓰는 그런 신부님인데 그가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내용들을 기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출간한 책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삶을 살아가는데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신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술은 필요합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그 뉘앙스는 달라질 수 있지만 반드시 삶을 살아가는 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차를 운전하려면 운전 기술이 필요하고 또 어떤 도구를 잘 사용할 때에도 기술이 필요한 법이죠. 사업은 어떠할까요? 사업도 당연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막무가내로 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특별히 신앙을 갖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더욱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고대 그리스어로는 테크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그 원재료를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빚어가는 삶의 태도와 지혜를 바로 테크네 기술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은 결국은 예술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의 단계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66편은 기독 사업가에게 그 사업의 기술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경영할 때 필요한 기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술이 찬양을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한 성도이기도 하고 사업가인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입니다. 사업을 하며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말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고 의사를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하는 그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넘쳐나는 말의 홍수 가운데서 그런데 정작 우리는 중심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때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화점에 가보면 1층에 가면 전 세계 모든 백화점이 항상 1층에는 향수 코너를 언제나 넣어놓습니다. 이유는 백화점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기분 좋은 그런 마음과 감정을 갖고 백화점에 입장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심리적으로 기획해 놓은 것이에요.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영혼의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찬양은 혼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의기소침한 우리의 마음에 힘을 북돋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찬양은 탄산음료와 같은 것이죠. 듣는 순간 빠르게 갈증이 해소되고 분위기가 일순간 바뀝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런 것을 바로 느끼지 않았나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찬양의 소질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기술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벗어났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찬송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먼저 필요한 사업적인 기술은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답답하고 어려울 때 유튜브 틀고 정치나 경제나 이런 거 보지 말고 찬양을 함께 듣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부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찬양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찬양을 내가 부를 때 그것이 바로 곡조 달린 기도가 되어서 나의 사업적인 문제를 헤쳐나갈 기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 우리에게 찬양, 거기서 가장 첫 번째 사업의 기술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사업의 기술은 단련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훈련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하는 우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돈으로 훈련시키시고 관계로 수많은 이슈들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거센 강물을 건너가려고 할 때 그때 건너려고 하는 사람에게 큰 바위돌을 하나 품에 안고 건너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찬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이지요. 빈몸으로 건너면 쉽게 건너갈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짐을 지면 그 무게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고 건너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과 불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훈련의 끝은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만 없으면 내가 사업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이 불편한 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업을 하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들지요. 5만 가지 일을 겪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버리려고 하는 그 짐과 같은 것, 무거운 돌멩이 같은 것이 실은 거센 물살을 건너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거센 사업의 강물을 건너가는 그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사업이 어려우시죠? 여러분, 그거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감각이 너무 없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업을 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근근히 유지시켜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사업의 기술, 있어야 할 그 기술이 없기에 하나님이 그 돌멩이를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에요. 신앙만 있으면 사업이 다 잘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훈련이에요. 그 시라고 하는 글자를 훈으로 바꾸십시오. 시련이 훈련입니다. 더 거센 강을 건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경영할 때 단련하는 그 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알람으로 핸드폰을 보고 가장 먼저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침대에서 아니면 이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마감할 때 무엇으로 하루를 마감하십니까? 오늘 있을 미팅을 준비하고 또 오늘 해야 할 업무들을 생각하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여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사업의 기술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들린 대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향하던 그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 하는 것이에요. 방금 읽어드린 민수기 14장의 배경은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말한 그대로 그들 모두를 광야에서 진멸시키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앞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지 마십시오. 만약 내뱉고자 한다면 하나님께만 하십시오. 그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내 자신에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말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전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다 말씀해도 됩니다. 단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말한 대로 살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아무리 많이 권면하지만 말한 대로 인생이 됩니다.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잠깐 하게 되는 화살기도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업은 결국 뭘로 하는 것입니까? 말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인 것이에요. 성도의 영혼의 기술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네 번째 사업의 기술은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총을 쏠 때 0점 조정을 합니다. 저울로 무게를 측정할 때도 0점 조정을 합니다. 0을 맞추는 것이죠.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업의 0점 조정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예배를 드릴 때 사업의 기준이 다시 잡혀집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이렇게 예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의 사업의 영적인 좌표가 잘 맞춰져 있는지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업가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퇴할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성도로 죽습니다. 그 성도가 영원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 영원히 할 것, 우리가 이후로 영원히 할 것, 그것을 지금 바로 여기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업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매일 아침 올 때 경제 뉴스를 듣습니다. 설교도 듣고 그 다음에 신앙 서적도 많이 보는데,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우리 이 예배의 성도님들을 생각해서 경제 뉴스를 듣고 옵니다. 근데 경제 뉴스를 제가 들어도 목요일 6시 이후로는 경제 뉴스를 안 봅니다. 목요일 이후부터 제 다이어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일 모두. 그리고 목요일 6시 이후부터 주일날 예배 마칠 때까지 경제 뉴스나 경영이나 자기개발에 관련된 책도 보지 않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예배가 중심이기 때문이고, 예배를 통해서 0점 조정이 되어야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경제 뉴스를 보고 주식을 보고
돈과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을 막 보면 여러분 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소위 이런 말이 있어요. 책을 봤으면 또 다른 책을 봐라. 그것은 바로 산책입니다. 책을 5일 봤으면 이틀 산책을 해야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음악을 만들 때도 그러지 않을까요? 계속 음표만 보면 음악이 됩니까? 산을 보고 또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음표가, 영감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이 점심에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고,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영점 조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 네 번째 사업의 기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기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혹시 사업이 어려운 건 아닐까요? 기도라고 하는 기술을 잃어버렸기에 여러분 중심을 못 잡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내가 짊어져야 할 돌을 나의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기고 그걸 내려놓았기에 거센 강물을 건너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찬양을 잃어버렸기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나의 모든 것이 쏠려서 중심도 못 잡고 영혼의 그 기도인 찬양, 곡조 달린 기도인 찬양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기술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내노라는 사람들의 오래된 위인들의, 경제 위인들의 책을 읽어봐도 그들은 그렇게 분주하지 않아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룰과 규칙과 기준이 있어요. 뭐라고 떠들어도, 신문에서 뭐라고 글이 적혀 있어도, 기사가 적혀 있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별하고 선택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에게는 사업의 기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역과 같은 이 사업의 기술을 우리 모두가 익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주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업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사업의 기술을 갖고 다시 힘내어서 우리의 사업들을 잘 경영해 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세상의 것들이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그것이 없어서, 그 기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나의 사업이 안 되고 나의 인생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세상의 것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그 사업의 기술로 나의 사업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술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양이 흘러넘치는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단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그것이 실은 내가 결코 건너갈 수 없는 거센 강물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인 것을 알고 하나님 그 훈련을 달게 받고 하나님 그 상황들을 견뎌 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넋두리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눌 수는 있지만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이 상황들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사업의 영점을 다시 잡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술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단련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훈련시키실 때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사업의 영점을 다시 잡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을 경영해 나갈 기술을 익히게 하여 주시고 실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업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사업에 필요한 영적인 기술들을 잘 배우고 익혀 더욱 사업을 잘 해나가길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새로운 도전 위해, 주님이 주신 첫 교회인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제2드 사공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